것에 우리도 참여하게 될 겁니다. 예비된 복된 자녀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하건대 나를 하도록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젊은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전체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아까 기도했지만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 때 주님이 우리가 전부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왜 나왔습니까? 내 생명 하나님이 예수님이 생명 바쳐서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연합이 됐습니다. 이제 그분 만나러 오셨어요. 네, 우리는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없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 때가 많잖아요. 그 마음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예수님처럼 나도 살게 해주시고 그죠? 바울처럼 살게 해주시고 전혜성 사모님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그동안에 감사치 못했던 것 구원의 감격과 감사 없이 세상의 환경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 듣겠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여전히 유가족들 남은 인생 남은 삶을 전혜성 사모님이 뿌려놓은 그 기도의 씨앗에 의해서 하나님의 미래를 감당하고 가셨는데 놀랍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30배, 6배, 100배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거둬들이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외롭지 않게 해달라고 슬프지 않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오 목사님 외롭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주시냐면은 전혜동 사모님이 이렇게 우리가 고성에 가거나 어떤 행사를 할 때마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줄 이렇게 물과 야구르트와 초콜릿과 과자를 이렇게 싸서 와서 그렇게 성도들을 섬겼어요. 정말 낮에는 달처럼 낮에는 해처럼 밤에는 달처럼 그렇게 섬기시다가 예수밖에 모르다가 가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불러가시고 그분의 기도에 의해서 또 우리들의 기도에 의해서 엘리밀에게는 부흥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미랄이 되신 그분처럼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있는 직장을 살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탄식 소리 들려오는 이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겨뒀다고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기도원의 300 용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힘을 내십시오. 특별히 유가족분들 힘을 내십시오. 이제 주님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주님이 더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복을 부어주시라고 믿습니다. 저는 어려서 시골 섬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우리 집은 바닷가에서 김 양식을 했거든요. 김 양식을 하는데 그걸 팔아서 못난 아들을 공부시키겠다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던 분이 우리 부모님이잖아요. 그런데 김 양식을 하지만 김을 잘 먹어보지 못합니다. 언제 먹을 수 있는가? 김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가? 설 명절이 오면 잔치가 베풀어지면은 쌀밥에 마음껏 김을 먹을 수 있어서 저는 어렸을 때 맨날 잔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맨날 명절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한테는 뭐죠 그게? 천국 같았어요. 여러분은 천국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천국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실래요? 천국은 어디에 있고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천국은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이고 천국은 하나님 나라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예수님은 표현할까? 피부로 느끼며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큰 잔치입니다. 잔치. 세상에 큰 잔치도 있지만 정말 엄청난 잔치, 너무도 중요한 잔치.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을 다 주는 잔치. 그 잔치가 천국 잔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큰 잔치로 표현했습니다. 무슨 잔치로요? 큰 잔치. 잔치 중에 어떤 잔치인지 아세요? 그게 구원의 잔치, 천국의 잔치. 성경은 뭘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전부 비유로, 알레고리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예수 표면으로 기록된 성경을 이면에 예수로는 성령께서 알려주실 때만이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산을 떠나서 죄를 짓고 떠나서 살아가면서 고통 중에 살아갈 때, 잔치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잔치가 있었어요. 그 구원잔치가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인생들을 위해서 정말 잔치를 베푸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사양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 보면 어때요? 대부분 사양하죠. 처음에.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잔치는 갑자기 통보하고 오지 않습니다. 미리 항상 통보를 해주고 알려줍니다. 이렇게. 구약에는 누구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던가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부지런히 알려줬어요. 왜? 메시아가 오는 큰 잔치가 온다. 눈물도 닦아주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가 오면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킬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부지런히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 큰 잔치가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잔치에 참여해갖고 그래서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 어떤 게 벌어질까요? 천국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맨 먼저 오셔서 첫 기적을 베푼 거 아세요 혹시? 네, 가나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첫 표적이라 이런 말은 첫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말은 메시아로서의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깨우쳐주긴 사인을 의미할 때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적이라는 건 미러클이잖아요, 그죠? 네, 사인이.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사인을 얘기할 때는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셔서 하는 사인이 뭐라고요? 가나의 혼인잔치. 예. 예, 집 나간 바람둥이 인간을 다시 불러들여서 죄를 씻겨서 다시 신부로 맞이하시겠다는 게 혼인잔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천국은 시작이 됐지만은 누구를 먼저 초대했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경 박사들 초대를 받았죠. 율법사와 서기관들을 먼저 초대했고 제사장들도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엔 소망이 없습니다. 잠시 있다 지나는 풀의꽃과 같은 인생, 이러다가 사실다가 영혼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오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오지 않았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지 않으니까 천국잔치에 잔치를 베풀었는데 오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장녀와 어부와 농부와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잔치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이제 성경에 사복음서가 그림이 그려지죠? 왜 그러셨는지, 왜 창녀에게 찾아갔고, 왜 세리에게 찾아갔고, 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갔는지, 똑똑하고 잘나서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힘이 있으니까 마치 자기 스스로 구원에 이르겠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찾아가지 않았어요. 초청했지만 거부했어요. 외면했어요.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잔치에 초대했지만 그들은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중동 지역에 화약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주님은 초대하고 있어요. 저들을. 근데 이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저들 때문에, 저들의 완악함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이방인들이 믿게 된 거예요. 오늘 그래서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온 제목 뭐라고요? 네. 초대된, 네. 예비된, 복된 자녀들 여러분들. 내가 얼마나 복된 자녀인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 깨달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그래서 13장 29절에 이런 말씀 있어요.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겠다. 네,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잔치에.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여러분 이제 결혼 잔치에 초대 받아보셨죠? 네, 저도 두 딸을 결혼시켜 봤어요. 근데 너무나 중요한 게 일생일대 한 번 있는 거 아니에요? 딸에게는. 그렇죠? 우리 가정에서 한 번 있는 잔치이기 때문에 초대장을 보내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숫자를 감안해 갖고 어떻게 해요? 이제 음식도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에 하나 초청자는 200명, 300명이 오기로 했는데 달랑 20, 30명 왔다면은 그 주인이 어떨까? 마음이 어떨까? 그렇죠? 여러분은 내 개인의 잔치와 예수님의 천국 잔치에서 갈등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주일은 천국 잔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 예수님이 있는 자,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와 복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다시 인생을 재정돈해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날이 복된 날이 주일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예배의 날이고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분을 만나야 그분은 생명이고 그분은 길이고 그분은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순식간에 우리 인간은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진리 아닌 거에 어느새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생명 아닌 거에 목숨을 걸 때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주님의 영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다시 깨달아 알아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항상 뭐라고 얘기하죠? 신약 성경에 보면 잠시 항상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렇죠? 그래서 가장 여러분 비유를 많이 드는 성경이 주님 오실 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할 때 무슨 비유요? 처녀 비유예요. 네. 나는 남자인데 왜 처녀라고 그래요? 네.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우리는 다 이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네. 다 믿으시죠? 그래서 이제 표현을 처녀의 비유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처녀를 열처녀라는 거는 10명이 처녀라 이런 게 아니라 엄청난 많은 처녀들, 하나님의 택한 처녀들.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이제 신랑 올라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죠? 기름을 준비하라. 이게 예배예요. 기름을 준비하라. 때가 갈 거예요. 깨어 있으라. 이렇게 했는데 아시다시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어떤 때 오신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노아의 홍수의 바로 일보 직전처럼 장가하고 마시고 즐기고 괜찮다 이럴 때 생각지 않을 때 오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정도는 괜찮겠지. 예수님께 안 가도 괜찮겠지. 예수님 잔치에 안 가도 되겠지.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할렐루야. 예. 그럴 때 왔는데 신랑이 오셨다.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하는데 등불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5명의 잠자던 졸던 천천히 예배해야지. 돈도 벌고 살아야지. 직장도 주고 사업도 중요하지. 그 나중에 한 다음에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영적인 잠을 자준 자들은 벌떡 일어나갖고 이제는 가려고 하는데 등불이 없네. 성령이 없어요. 인도가 안 돼요. 왜? 교제가 안 되니까. 비추게 놓은 게 없어. 화둥지둥 해갖고 없으니까 기름 좀 달라고 5명한테 요구하는 거야. 얘들아 나한테 기름을 줘라. 기름 좀 주시오. 이렇게 하니까 낯설 것도 부족하다 하고 얼른 기름이 깜깜한 밤에 그 기름 불을 켜갖고 지금 신랑을 맞으러 가고 그 5은 그냥 기름을 준비하는 동안에 문이 닫혀서 이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네.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네. 그래서 누구보다도 깨있게 기도했던 분이 누구였다고요? 먼저 기도하고 가신 분이 전혜선 사모님. 그분은 오로지 교회였어요. 오로지.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이러죠.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 가지 있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게 예수 사랑이에요.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게 예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이 피값으로 산 영혼들이니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요.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음식 만들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예수님은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25장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왜? 문 닫혔어요. 기름 살아간 사이에 여러분 지금은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징조
예? 징조가 나타났잖아요. 처처의 기근, 나라와 나라의 전쟁, 전염병, 예. 계속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뭐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사인을 주는 거 아니에요. 깨어 있어라. 어디에 정신 차리고 사니? 내일 너를 부르면은 내가 내일 내려가면은 너가 가지고 있고 네가 여태까지 소망하고 그렇게 붙잡고 있는 의지의 대상이 어떻게 되겠니? 뭐 때문에 마음이 슬퍼하고 있니? 내가 부르면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을 못하잖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큰 잔치를 준비한 주인은 이제 초대장을 먼저, 그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면요. 항상 이스라엘의 그 잔치는 항상 먼저 첫 번째 잔치가 시작할 때 먼저 초대장을 다 보내서 확인을 합니다. 그들은 아무나 초대장을 보내지 않아요. 올 사람들을 초대장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여러분, 이 구원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건 사실이죠. 할렐루야. 예, 누구에게나 초대를 하는 것 같죠. 그러나 선택받은 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초대장은 다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도 끝까지 예수 믿어서 여러분 구원 받았죠.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무슨 가룟 유다 구원 받은 것처럼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보였어요. 돈깨까지 맞춰서 했으니까. 근데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왜 하는 거예요? 왜 붙어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왜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자고 하는 거예요? 폭풍우가 몰아칠 때,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넘어질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은 초대장을 보낸 손님들에게 종을 보내서 정중하게 초청한, 먼저 초대장을 줬고 이제 잔치가 다 준비했어요. 이제 오늘 잔치가 있습니다. 내일 잔치가 있는데 음식 준비 다 했거든요. 이제 오십시오 하고 그 사람들한테 종을 보내서 다시 부릅니다. 그런데 다 준비했는데 안 오겠다는 거야. 지금 현재 뭐 했다는 거야? 아까 나는 밭을 샀다. 부동산 투기 때문에 오늘 계약을 해야 된다. 나는 소 5개를 샀다. 부자죠. 예, 먹고 살만해요, 안 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5 결의를 가지고 시험해봐야 되겠다. 가서 밭으로 잘 가는지, 멍해를 낼 때 이 멍해가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또 하나는 장가 들었어. 장가 들었으니까 친척에 인사도 가야 된다. 어디도 가야 된다. 신혼 살림에 장림에 뭐 없는 물품도 사러 가야지. 이케아 좀 가야 되겠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자기 일에 바쁘면서 이 청함을 받았던 손님들은 하나같이 그 초청을 거절합니다. 자기 일에 바쁘다는 거예요.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결혼식이 있어서 주일날 가기 힘들다는 거야.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주인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잔치를 베풀었는데 예수님. 그러니까 주인이 주인에게 요청을 하죠. 주인에게 이거 안 오는데요. 야 그러면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더 불러와라 이렇게 하잖아요. 네. 참석지 않은 사람 주인은 엄한 말씀으로 이제 한 사람도 내 잔치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까 저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의 불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밭을 샀다. 두 번째 소를 샀다. 장가 들었다. 이 셋 중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될 때가 있었나요? 여러분 꼭 밭을 요즘 여러분들이 밭 사세요. 근데 밭은 여러분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욕심과 비즈니스와 이런 것들이 그죠? 그리고 뭐 이게 장가 들고 하는 거는 전부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 생활 잘 하다가 그러니까 결혼 전까지는
남녀 처녀 총각 신앙생활 잘하다가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네, 다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전부.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남의 잔치에 참석하는 것보다 자기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바쁘잖아요. 한 주 동안 바쁜데 오랜만에 주일에 왔는데 좀 나가서 계약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도 자동차를 샀으면 시운전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나빠요? 장가 들었으면 좀 그래도 그렇지 한 주 정도는 봐줘야지, 그렇죠? 그런 거. 네. 오랜만에 뭐 가족도 오고 했으니까 이렇게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왜 이렇게 가혹하신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 오늘 천국 잔치를 맛보지 못하게 한다고 이렇게 가혹하게 말씀하시는 걸까? 이분들이 정말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등장 인물들의 거절한 이유를 보면은 다 이유가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이 그때 다 잘 아는 사람의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거절한다면 그만한 자기도 어떤 입을 피해를 예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상했죠. 관계가 어그러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거를 자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중요하니까 거기 잔치에 안 갔던 거고.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큰 잔치 있다면 거절하시겠습니까? 자기 잔치 참석하시겠습니까? 어떤 잔치에 참석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잔치 참석을 거절할 만한 많은 사정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뭐가 없다고요? 무덤 없고 다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지 뭘 나와서 셀모임 왜? 2부 예배는 왜 드리는 거야?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으라고? 사람이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신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왜 예수님은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도전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는 어떤 잔치였을까? 여러분 기대가 되세요? 그때는 어떤 잔치의 삶을 살았을까?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피조물 앞에서 잔치를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유난히 가족끼리 잔치를 많이 하더라고. 그죠? 네, 가족끼리 잔치. 이 잔치 문화가 기독교 문화야 사실은. 네, 거기서 왔어요. 네. 늘 그 맛있는 바비큐 파티를 하고 그 잔디에서 정말 맛있게 먹으면서 가족들끼리 이렇게 교제를 하는 모습을 여러분 아마 영화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피조물인 인생들과 하나님은 늘 이렇게 잔치를 벌였어요. 에덴에서 잔치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때 그 잔치를 베풀 때 그들의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야. 이렇게 주시고 알려주시고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어느 날 사단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이제는 사단의 유혹을 하니까 야 하나님의 잔치에 뭐하러 가니? 너는 너 잔치 베풀어. 집에서 TV는 나의 목잔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오늘은 좀 쉬어야지. 몸이 좀 불편하면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그 유혹에 넘어가면서 목적을 상실한 거야. 하나님의 잔치에 와야 되는 목적을 상실하면서 인간의 잔치를 생각했던 거야. 인간의 잔치를 스스로 배설하고 그 인간의 잔치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한 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짐승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 대신에 짐승이 죽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인생의 삶이 아주 그래서 인간의 삶을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자기가 맛있는 거 공급받고 누리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전부 나름대로 자기 인생 잔치를 꿈꾸며 사는 거야. 그게 무슨 날이 있을 때 이제 오늘 또 우리 가족이 이제 우리 딸 이제 생일이어 갖고 이제 잔치를 하고 가서 식사를 같이 하게 돼요. 이렇게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잔치를 해서 그러면서 잔치를 하는데 이 세상의 잔치로 만족이 되나요? 영혼의 이 갈급함을 이 세상의 잔치로 채워줄 수가 없어요. 불면증을 밥 잘 먹는다고 불면증이 해소돼요? 공황장애가 밥 잘 먹고 모든 것이 아주 그냥 배가 고프니까 마음껏 먹고 잔치만 베푸는데 간다고 해서 마음이 편하던가요? 타락한 인간의 영혼의 목마름을 위해서는 끝없는 자기 잔치, 지금은 인생 잔치를 꿈꾸며 한 번도 잠시 만족을 했지만은 결국 끝까지 그것은 잠시 목마른 콜라를 먹고 사이다를 먹는 기분으로 살다가 결국은 후회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게 인간의 정체성이에요. 오늘 본문에 말씀의 큰 잔치는 이제 뭔지 흔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 춤잔치가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죠? 네, 이거 아니에요. 권력 잔치도 아니에요. 네, 재력의 잔치도 아니에요. 이 잔치로 비유하시는 이 말씀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무슨 잔치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다시 에덴 동산을 떠나왔던 인생들에게 너는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잔치, 구원의 잔치, 천국의 잔치, 큰 은혜의 큰 잔치를 오늘 비유적으로 천국 잔치로 표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큰 복을 주신다는 걸 알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왜 큰 잔치로 초대할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은 싫다는데 잘나고 똑똑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왜 큰 잔치로 이렇게 초대하는가? 왜? 그렇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잔치를 잃어버렸어요. 누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큰 잔치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야. 여러분 일반 잔치는 모든 것 주세요. 먹을 것만 주는 거지, 그렇죠? 예. 모든 걸 주시는 분이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은 주시고 우리는 무조건 받는 게 하나님의 큰 잔치거든요. 예. 근데 이게 하나님의 큰 잔치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작은 잔치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이제는 뭐 자기 잔치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아 이렇게 잔치 살고 집도 이렇게 짓고 또 이렇게 나중에 사업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늘 자기만의 인생 잔치를 꿈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큰 잔치가 있다. 너희들 살아봐야 잠시 100년이다. 네. 강건해야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모세가 노래했던 것처럼 그런 땅을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큰 잔치가 있다. 영원한 아버지의 품이 있다. 예수님에게 와야 된다. 영원을 살아야 된다. 육신을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이제 나한테 와야 되는데 너희들은 죄를 지었다. 죄를 지어서 나도 어쩔 수 없다. 왜?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나는 내 아들이라도 내 형상으로 지은 아들이라도 나는 내가 내 법을 내가 지키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전혜정 사모님은 이 땅을 떠나셨어요. 우리도 떠나야 안 돼요? 떠나야 돼요. 죽음은 첫째 죽음은 그렇게 해서 왔어요. 죽음에 두 가지가 있다죠. 근데 더 중요한 누구나 다 죽어요. 둘째 사망은 뭐예요? 백보자 심판. 이 심판 앞에 설자 너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니? 나요 교회 열심히 나갔걸랑요. 헌금도 많이 했어요. 너 전도도 했니? 네 전도도 했어요. 난 너 모르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누가 주인 노릇했다는 거야? 네, 자기가 주인 노릇했다는 거야. 아무 쓸데없는 짓 하다가 너는 네 이름 높이다가 너 오지 않았느니 그리고 왼편으로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네, 잘 알아요. 너희는 다시는 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몇 명이요? 8명. 근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은 나는 어디 간다?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가야 돼요.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너희는 내 앞에 있지만 내 말을 안 듣고 있다. 나를 맞아들이지도 않고 있다. 너는 딴 생각하고 있다. 지금도. 그리고 여전히 너는 네 계획대로 네 인생을 꾸려나가고 있지 않니? 너희는 다시는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잔치집의 즐거움과 잔치집 같은 행복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끝없이 또 더 만족 없는 인생 아니냐.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시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내 자신의 중요한 잔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잔치가 중요하다? 큰 잔치가 중요하다. 천국 잔치가 중요하다. 영혼의 잔치, 구원의 잔치가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다. 그분 안에는 모든 것이 있다. 예수는 잔치다. 하나님의 나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가 너 앞에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 앞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집주인은 예수님. 큰 잔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잔치.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잔치는 결과적으로 전적으로 예수님이 초청했을 때 응답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천국 잔치를 베풀려고 이 땅에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혼인잔치. 마지막 표적이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혼인잔치로 시작에다가 혼인잔치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사역은 그거예요. 혼인잔치로 시작을 해서 내가 혼인잔치하러 왔다.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에 했던 잃어버렸던 집 나간 바람 피운 내 신부들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맞아들이겠다. 그리고 신방을 꾸미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너무 이거 아파트 큰 거 뭐 이거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자,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 이제는 아시겠죠?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큰 잔치를 베풀었고 많은 사람을 청했어요. 자, 그런데 자,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렇죠?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오셔서 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예수예요. 할렐루야. 네. 예수가 내가 가까이 있으니까 너 앞에 있다. 나를 맞아들여라. 영접해라. 내가 너의 주인이다. 너의 왕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잔치할 시각에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참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첫 번째 초대장 다 보냈어요. 분명히 오겠다고 약속했어. 약속해놓고 그 다음에는 뭐해 이제? 나는 뭐 했기 때문에 밭을 사야 되겠다. 이거 보세요. 네. 모든 것이 준비됐으니까 와서 드십시오. 이렇게 초청했어요. 잔치에. 네, 했는데 이제 뭐라고 해요?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뭐예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미안해 이해해 주세요. 나 바빠요. 오늘 결혼식 있어요. 나 밭 샀어요.
나 오늘 사인을 해야 돼요. 밭을 샀으니까 밭 돌아보여 가야 돼. 이제 왜? 씨를 뿌려야 되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은 보세요. 하나님의 이 사람들은 이 초대에 다시는 잔치를 못 볼 거라고. 자,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여러분 붙어 있으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이렇게 계속해도 택함 받은 사람은 많다 적다? 네, 적다. 우리나라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해요. 지금 한 100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정확하게 980만이라고 하잖아요. 다 구원받아요? 엘리미레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다 청함을 받았는데 다 택함까지 받으셔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말 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사모님처럼 그렇게. 자,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보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라. 또 밭 샀대잖아. 핑계가 이렇게 많아. 핑계 없는 무덤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는 자기 잔치가 이렇게 많아요. 누가 큰 잔치라 그랬어요? 예수. 예배. 19절에 시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또 한 번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지옥에서 지우는 거예요. 이런 뜻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사느냐 우선순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네가 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네가 그렇게 사니 이거예요. 이거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면 아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안식일에 뭐에 병도 고쳐요 안 고쳐요? 고치잖아요. 예.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 또 핑계 대잖아. 양해하도록 하고.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이러니까 이제 종이 돌아와서 보고하잖아요. 종이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는 전부 구약시대 선지자들, 주의 종들, 신약시대는 사도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초대교회 때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요. 종이 돌아 주인에게 예수님에게 우리 하잖아요. 그 하잖아요. 그 집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화를 내요 안 내요? 엄청 내요. 시작.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젖는 자들을 데려오라. 예수님이 이 몸 불편하고 젖는 자들이 다 누구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세리와 창녀와.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 보면은 기분이 좋아요? 이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왜 얘기하세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왜? 잘나고 똑똑한 척하는 사람을 예수님 제일 싫어해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종이 가서 했잖아요. 여러분도 데려오세요. 저는 자들, 이게 영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약하고, 그렇죠? 혼자 설 수 없고 죽겠다 하는 사람, 부도 맞은 사람, 심령이 무너져 있는 인생, 이런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22절에 시작.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뭐가 있어요? 자리가 있어요. 아직도 자리 있어요, 없어요? 자리가 있어요. 여기도 자리가 많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다가 얼마 안 돼서 어느 교회에 갔어요. 제가 간증하러 다니다가 이제 간증하라고 해서 갔는데 요 앞에다가 큰 현수막에다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두려웠어요. 이씨, 어떻게 강권을 채우라고 그래? 여기 끌려오면 이제 못 나가는 데야? 뭐 예수 믿는데 뭐 이렇게 강권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근데 이제 이게 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나와라 이렇게 하면 돼요. 머리채를 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철로에 뛰어들려면 어떻게 해요? 옆구리를 쳐야 돼요, 안 쳐야 돼요? 확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강권이에요.
어떻게든 강제로 권을 해서라도 설득을 시켜서라도 오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그냥 말로만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안 될 때는 이게 옆구리를 탁탁 쳐서 이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쓰나미가 왔는데 계속 물놀이 하고 있으면 그 자식을 그냥 두고 있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냥 냅다 낚고 채갖고 끌고 나와야지. 이게 강권해야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 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앞에 있는 지금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요. 식사 받았는데 속으로는 이 사람을 영접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있지만 예수와 상관없이 앉아 있는 분이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 앉아 있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 근데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현재 너희는 내 앞에 앉아 있지만 나를 지금 엿보고 있다. 나를 주인으로 생각 안 하고 있다.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너희는 전체 바리새 서기관들이 하나도 잔치에 맛보지 못하는 구원 못 받는다는데 그렇다고 그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도 구원 못 받았어요? 아니에요. 그 중에서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구원 받았고 그런 사람 꽤 있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뭐가 있다고 읽어봅시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첫 번째 표적이었어요. 제일 먼저.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시작. 마지막에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천국 잔치에 예비된 복된 자녀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복된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사명을 다하고 오라 해갖고 누구를 불러가신 거예요? 전혜성 사모님 불러가셨어요. 그러니까 복된 거예요. 네. 우리는 이꼴 저꼴 보고 가야 돼. 더 환란이 올 거니까. 그러면 이꼴 저꼴 보지 말고 너 이제 수고를 다 했으니 올라와서 내 품에 안겨라.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이에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휴거. 네.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오시면은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아빠는 네, 휴가 돼서 어느새 없어졌어. 올라갔어. 근데 엄마는 남아있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자식은 올라갔는데 부모는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밭에 비유를 드리잖아요. 밭 사다가 아까 어떻게 됐어요? 잔치 참여 못했잖아요. 밭 사다가. 근데 밤매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건 뭐냐면은 환난을 경험해야 돼요. 순교 당할 만큼의 고통과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구원받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주인 삼으십시다. 네, 여러분 예수가 전부입니다. 네. 예수가 큰 잔치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목숨 걸고 지키는 게 이거예요. 예수가.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게 그러니까 나 예수 믿어. 나 안에 예수 믿어.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칼을 들이대고 초대교회 때 야, 너 황제를 믿을 거야. 황제가 내 신이야. 예수가 내 신이야. 너희 주야. 라고 얘기할 때 나는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칼로 팍 찔려서 피가 툭툭툭 빼서 나와서 죽고 사자밥에 끌려갔어요. 그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말로만 예수 믿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시대가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오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열처녀 비유에 다섯째처럼 뭐 기름 준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하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그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 다른 잔치가 큰 잔치로 변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기 인생 잔치가 누구 잔치로 변해야 돼요? 예수님의 큰 잔치가 우선되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의 중요한 잔치보다 더 중요한 잔치가 바로 예수님의 큰 잔치라는 걸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죠. 인간의 속을 들여다보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겉은 살아있지만 비참하고 고통에 반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큰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을 이끌어 오라고 했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면 인생의 잔치가 이제 잔치 인생으로 바뀝니다. 가진 것 없어도 왜? 예수님 안에 모든 게 있으니까. 그분은 이 잔치는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거 없어요. 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교회로 오지 못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 때문입니다. 믿음에 연약해서 마귀가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그러면 주님 항상 우리는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강권하여 교회로 초청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전도대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대 모집하고 같이 다음 주부터 모이게 될 텐데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 건져내야 돼요. 악한 땅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기도하세요. 교회는 인간의 영혼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천국 잔치를 배설하고 그래서 새가족 잔치라고 그러잖아요. 새가족 잔치. 그렇죠? 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지금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전도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전도해야 됩니다. 교회의 빈자를 보시고 주님이 아파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가셨던 분, 기도를 시키셨던 분, 그분이 전혜성 사모님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미랄로 했고 이제는 그 기도가 땅에 떨어져서 이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부흥의 밑거름으로 하나님은 전혜성 사모님을 그 찬양하면서 아까 아들의 그 고백을 들었잖아요. 찬양할 때 너무 좋았어. 너무 기뻐서 다리가 퉁퉁 부었는데 그렇죠? 근데 어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다리 부었는데 뭐하러 여기 나왔냐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 목숨 걸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내줬는데 그분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데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 한은 나와서 예배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본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으면 고쳐지나요? 편하게 누워있으면 고쳐져요? 하나님이 고치셔야 되거든요. 우리의 생사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지 내가 집에 있고 누워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한번 회개합시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큰 잔치 예수님보다 내 잔치를 핑계로 주님을 만나는 천국 복음보다 이리저리 핑계대는데 바빴습니다. 거절하고 거부했던 나의 끔찍한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그 어떤 내 인생의 잔치보다 예수님의 큰 잔치에 먼저 참석하는 복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하늘나라의 천국잔치에 예된 복된 자녀라고 오늘 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자로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예수 붙잡고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을 천국잔치에 예된 복된 자녀라고 하나님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는 끝까지 예수 손 놓치지 아니하고 세상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천국잔치에 하나님 참여하며 하나님 최우선순위의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벨레 가정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을 달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예수님보다 내 잔치를 핑계댔습니다.
천국 복음보다 이리저리 핑계대며 거절하고 거부했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 그 어떤 인생의 잔치보다 예수님의 큰 잔치에 먼저 참석하는 복된 예배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